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6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심판의 영성과 내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한 해의 전례력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와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의 영성으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께 대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한 정당한 의식과 심판에 대한 내공으로서 흠숭을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서의 말씀을 주목하자는 취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서 주간으로 지냅니다. 교회의 전례력은 고유 시기와 연중 시기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대림과 성탄, 사순과 부활 시기로 진행되는 고유 시기는 신자들로 하여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관상하게 하는 때이고, 연중 시기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처럼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하는 때입니다. 이 고유 시기 또한 전례에서 우리가 관상하는 예수님 일생의 각 단계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문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신비들을 반영합니다. 즉, 첫째로 대림과 성탄 시기 전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기념합니다. 둘째로 사순 시기 전례에서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음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기념합니다. 셋째로 부활시기 전례로서는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심과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심과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부활시기의 전례를 살펴보면 부활 대축일로부터 시작되어 승천 대축일을 거쳐 성령 강림 대축일로 마무리됩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은 전례로 기념하지만 하늘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전례로 기념하는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 조항들이 전례로 기념되고 있는 이치를 적용하자면 심판 대축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은 경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전례력에서는 연중 시기의 맨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가 죽은 이들과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과 겹치기 때문에 인생과 일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치상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오늘은 심판에 대해 묵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심판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가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진복 8단으로 시작되는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우리의 현실에서 창조하심을 알린다면, 종말 설교는 심판을 의식하고 준비시키심으로써 그 나라를 완성하심을 알려줍니다. 행복으로 당신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지만 그 사랑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바로 당신께 베풀어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나 사회적 상식으로도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자선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하느님이신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 이 대목은 오직 그리스도교에만 유일합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째가는 사명이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것이며 새로운 세상은 그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계시를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신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재촉하는 잣대이며 인생의 기준이자 역사의 목표입니다. 이 기준과 목표를 통하여 천상 천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개인의 일생도 인류의 역사도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개별 문명들도 모두 이 기준과 목표로 평가받습니다. 설사 그 누가 무신론자이거나 다른 종교의 신봉자여서 예수님을 몰랐거나 또는 믿지 않았다고 해도 예외는 없으며 국가 단위로 이룩한 문명 역시 우상을 숭배하던 문명이었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문명이었든 간에 생명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수탈한 죄악에 저질러졌다면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이 기준과 목표를 자신의 인생에서도 기준이요 목표로 받아들이면 그 삶은 다시 태어난 삶, 즉 부활의 삶이 됩니다. 이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룩하는 인생과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으며 당부하신 최고선의 가치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고선의 가치에 배치되는 죄와 이로 말미암은 죽음이 밀려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물들고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죄 대신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이 심판의 영향력으로 작동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으로 부활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로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며 이 계시 진리가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부활과 종말에 관해서 사도 바오로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부활한 삶을 살게 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활이 종말을 앞당겨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선전하듯이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 아니며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제1 독서가 전해주는 에제키엘 예언서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날에 메시아께서 이룩하실 착한 목자상은 이러합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제키엘이 내다본 이러한 착한 목자상을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충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춰졌던 당신의 신원과 섭리적 운명을 밝히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에제키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하실 착한 목자상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난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바로 이렇게 에제키엘 34장 15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실천하시면서 이런 착한 목자상을 제자들도 실천하도록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하시면서 그대로 준수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든가 순양과 순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든가 하는 심판자의 주된 역할은 현세에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맡아서 수행하게 하시는 한편 당신께서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최후의 심판으로 보충하여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의 향할 심판을 통하여 이룩하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임을 오늘 전례에서 감사성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돌보며 거룩함과 은총을 누리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심판의 행동이라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잣대요 기준으로 이미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루카복음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활신앙의 영향력과 심판의 영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심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무심판의 현실입니다.
즉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무법천지에서는 사람들이 무척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심판의 현실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처벌을 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율법적인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의 율법적인 심판이 세상에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적 현실을 실현시켰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은 양심과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각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법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만일 누군가가 법을 어기고 남을 괴롭히면 법을 위반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은 엄연히 살아있었지만 본래의 재정 취지대로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소외시키는 악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서 선행만을 실천하신 예수님께 대해서조차도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며 이만한 종교적 혐의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정치 반란죄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법의 정신은 명목뿐이고 정작 처벌받아야 할 범법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억울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만큼 법률에 의한 심판의 질서는 허술합니다. 그래서도 요청되는 것이 사랑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처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므로써 스스로 노력하게 하여 완성시키는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심판 행동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가 바로 심판인데, 여기서 그분은 배반하여 당신에게서 도망쳤거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죄를 뻔히 아시면서도 문책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거나 예전보다 더한 신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스스로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 이후 베드로와 그 동료 제자들은 용감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고 끝내 목숨까지 바쳐 순교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심판은 그들의 삶을 완성하러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 시작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심판에 대해서 그분의 자비를 배우는 성숙한 영성이 필요하고, 또 심판의 영성이 가져다주는 천국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예수님처럼 인내롭게 자비를 베푸는 내공도 요청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들은 이 사랑의 심판이라는 관점과 차원에서 들려오는 진리입니다. 무법천지에서 벌어지는 무심판의 현실이나 사랑과 자비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율법적 심판의 차원에서 알아들을 말씀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심판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비인 이상 비록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사랑을 행하는 삶의 현실이 바로 천국이요 부활입니다. 영원한 불로 상징되는 지옥은 바로 이 사랑을 거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아끼는 기형적이고 괴물 같은 삶의 현실이어서 도무지 하느님의 사랑해주는 기쁨과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야말로 부활한 삶으로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로 완성시키는 은총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와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의 영성으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께 대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한 정당한 의식과 심판에 대한 내공으로서 흠성을 드려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심판의 영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내공을 쌓으려는 다짐으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뜻깊게 지내시기 바랍니다.